찬송가 32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32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전한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1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10절에서 2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때 세바와 살무나가 갈골에 있는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을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무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며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무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유할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무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보로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움이 있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다음에 그의 힘도 그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는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 삼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사기 1장에서 19절에 나오는 내용을 계속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죠. 그 미디안 왕을 잡으러 이제 가죠. 세바와 살모나라는 왕인데 이 왕을 잡으러 기드온이 가는데 가는 도중에 숫곳 사람들에게 가서 좀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좀 떡을 달라. 우리가 좀 쉴 곳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절을 합니다. 거절한 이유는 아마 아직도 미디안 왕들의 그 힘이 아직도 강하다고 생각했겠죠. 숫곳 사람들뿐만 아니라 분이엘이라는 곳에 또 가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떡을 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군사에게 떡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저주를 하죠.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 세바와 살모나라는 미디안 왕들을 잡고 오면은 그때 가서 너희들을 어떻게 하면 너희들을 죽이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제 세바와 살모나를 드디어 잡았습니다. 이 두 왕을 잡았고 또 돌아오는 도중에 기드온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13절에서 이제 17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돌아오는 도중에 이제 숫곳이라는 곳에 한 소년을 잡아서 그 지도자들의 이름을 달라고 합니다. 그 리스트를 77명의 리스트를 갖고 이제 숫곳이라는 곳에 가서 그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이엘의 망대를 이제 헐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이 그대로 분이엘의 망대를 헐게 되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 후로 이제 다시 세바와 살모나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때까지 죽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그 왕들이 기드온을 향해서 너와 같은 왕자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 이런 내용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때까지 죽여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기드온이 그럽니다. 내 형제들이고 내 어머니였는데 너희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살려놨으면 너희가 살려놓겠지만 너희가 이때까지 그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을 살릴 수 없겠다 해놓고 기드온의 아들에게 가서 그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아직 어려서 두려운 거죠. 사람 죽이기가 두려워서 못합니다. 이제 왕 세바와 살무나 미디안 왕들이 너가 직접 해라, 뭐 그렇게 어린 아이를 시키냐 하는 그런 내용이죠. 네가 너를 잡았으니까 너가 직접 우리를 죽이라. 그 다음에 그들을 죽이게 되고 끝에 가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초승달 장식을 뺏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이어나는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기드온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퀘션을 하게 되죠. 기드온이 믿음으로 해왔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엄청난 그 승리를 거뒀죠. 300명만 데리고 진짜 메뚜기 떼같이 많은 군사들을 다 이기게 된 그 내용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기적을 이뤘는데 그 기적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그 지혜를 갖고 이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그들에게 따질 때도 기드온은 상당히 큰 지혜로 그들의 화를 이렇게 좀 풀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의 그 후손들에게 이 기드온이
너희들이 한 일이 상당히 큰 일이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주 겸손한 말로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지혜로 그들을 이끄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역시 그렇구나. 참 대단한 지혜다. 겸손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할 때 다른 사람들도 마음이 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게 리더십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제 큰 또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미디안 왕들을 추격했고 그들을 붙잡았는데 기드온이 데리고 간 그 군사는 몇 명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처음에 그 300명을 데리고 큰 승부를 한 것 같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기드온을 따라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10절에도 보면 12만 명이 있었고, 근데 그 12만 명이 죽었고 또 남은 사람들이 얼마냐면 15,000명이라고 가량 15,000명이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이 군사가 아주 강력한 군사의 15,000명이면 그런데 기드온이 추격하고 그들을 잡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어떻게 보면 군사적으로 기적을 이뤘던 것이죠. 이래서 그런지 기드온의 마음이 조금씩 변합니다. 처음에 겸손했던 그 모습이 물론 수꽃과 분엘이라는 그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적들을 도와주면 하나님을 적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어프로치로 우리가 봤지만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세바와 그 살무나라는 왕들을 붙잡고 그들을 잡고 돌아오는 와중에 숫곳의 사람들을 가서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희롱했지 하고 그 지도자 77명을 죽이게 되고 더 나아가서 분이엘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사람들을 죽이고 망대를 무너뜨리는 그런 허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세바와 살무나를 죽이는 그런 내용을 생각할 때 아들을 시켜서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를 시켜서 죽이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 근데 결정적으로는 맨 마지막에 행동 하나 그 행동은 이제 그 세바와 살무나를 죽인 후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초승달 장식들을 거기서 취했다는 거죠. 이 초승달 장식들이 뭐냐 하면 생명의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미디안 족속은 달신을 숭배했기에 달 모양의 장식품을 부적처럼 가지고 다녔다. 그 자기네 그 종교적인 것을 부적같이 이렇게 갖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도요. 우리가 그냥 장식으로만 보고 끝내야죠. 우리가 이거 부적같이 이게 나를 보호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십자가를 목에다 걸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별 다른 점이 없습니다. 아이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십자가는 그냥 나는 크리스천이다 보여주기 위해서는 it's okay. 그러나 그것이 나를 뭐 도와줄 것이다. 그것이 나를 뭐 행운을 줄 것이다.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다. 이런 생각은 우상 숭배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 초승달의 장식을 갖고 다니는 어떤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게 종교적인 모습이었다는 거, 종교적인 상징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종교적인 상징뿐만 아니라 그것이 부적같이 이렇게 갖고 다녔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기드온이 취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명기의 7장에 나오는 내용을 봐서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절대로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불사르라고 그랬죠.
태워야 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갖고 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런 종교적인 그것을 취할 때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이 종교를 승리했다, 그런 상징이 있는데, 그 상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기 자신의 교만으로 옮겨가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다는 거죠. 이것은 반드시 죄가 되는 것이고, 이 죄로 인해서 기드온의 삶이, 어떻게 보면 기드온은 자기 일을 다 하고 노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의 사건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들들이 어떻게 됐는지. 70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 중에서 첩에서 난 아들 하나가 그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죠. 그 아들이 나머지 그 70명을 다 죽이게 되고, 끝에 막내 한 명만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어요. 그걸로 인해서 아들들이 다 죽게 되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이 기드온에게 끝이 되는 거죠. 기드온은 뭐 죽었지만 그들의 그 가정은 그렇게 해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할 때에 우리가 그것이 절대로 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과정들을 우리가 다 보면서 왜 기드온이 이렇게 했을까? 왜 꼭 복수를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복수하라고 명령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마음에 그게 상처가 됐다고 해서 어딘가 모르게 이전에 없었던, 그러니까 세바와 살므나를 내가 추격하러 가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 물론 떡이 필요했고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줘야 됐었어요. 스콧 사람들도 그렇고 분해엘 사람들도 그렇고. 그것이 그들의 길이었습니다. 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에게는 또 다른 초이스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꼭 돌아가면서까지 그들을 붙잡고 그들에게 이렇게 하는, 복수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 꼭 필요했을까? 더 나아가서 세바와 살므나를 죽였던 그 모습이 아들에게, 그 어린 아이에게 죽이라고 하는 그 모습들 자체도 여러분 그렇게 썩 우리가 갈등하게 하죠. 썩 좋지 않은 모습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기드온에게 교만이 생기는 게 아니었나. 오히려 겸손하게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던 사람이 더 나아가서 교만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되게 되고, 그때 가서는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어겨서 이 초승달 장식을 취했던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 죄였고, 자기의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인간은 간사해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서 살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성공적으로 성공하면, 조그마한 성공이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이게 잘못된 길을 가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잘 될 때, 뭔가 우리의 뜻대로 될 때, 우리가 그때 더 조심해야 돼요.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끝까지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아차하면,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했다, 그리고 내 어깨가 점점 높아지고 내 목이 더 굳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보는 그 시야가 상당히 위에서 아래로 보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될 때, 그거는 사람마다 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을 바라고 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주셔요. 저는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써셨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도 그랬고요, 모세에게도 그랬고요. 언제나 겸손해질 때, 우리가 더욱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더 큰 일을 하시는데, 우리의 그릇이 그만큼 작다 하면, 우리의 그릇이 그만큼 우리 자신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담글 만큼 그 마음이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스스로 한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내리막길로 가는 것이에요. 기드온이 그러지 않았을까? 기드온의 모습이 그러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제 후 내용들을 볼 때 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로, 물론 기드온이 잘한 일도 있어요. 왕이 되라고 사람들이 와서 요청했을 때 왕은 안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반드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그들에게 어떻게 물질 것을 구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드온이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하는 일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생기느냐? 우리가 교만해질 때 그렇게 됩니다. 작은 성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냐고,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쓰러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교만이 앞서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가서 우리가 교만해질 때 우리는 쓰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만해질 때 남의 조그만한 실수도 허용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교만해질 때 남을 헐뜯게 하고 남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하게 되고, 우리가 교만해질 때 내 자신을 더 나타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이게 다 교만에서 나와요. 어떻게 보면 교만이 우리에게 제일 무서운 죄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온갖 모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면 조금도 내 자신에 누가 조금 나에게 좋지 않은 얘기해도 기분 나빠서 복수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그거를 용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겸손한 자에게는 너그러운 마음이 있고, 겸손한 자에게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원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뭔가 구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원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가 겸손을 잃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고 복수하게 하고, 또 내 자신의 조금이라도 어려운 말을 들었을 때 견디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이런 기도원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의 모습도 이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오니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도구로 끝까지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언제나 주님만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겸손하는 것을 배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와가 교만이 생겼을 때 선악과를 따먹었고, 하나님, 교만이 생겼을 때, 사울이 교만이 생겼을 때 잘못된 모습을 보게 되고, 교만이 생길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진정으로 우리의 자신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더욱더 감사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